예레미야 2장 1절부터 이제 6장까지 이 내용은 예루살렘, 특히 유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올 때,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세 번씩 바로 유다 심판에 멸망할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삼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은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예레미야의 탄식, 동시에 두 번째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바로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는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거푸 세 번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심판의 길을 미리 예언함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이제 이 잘못된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는 그런 어떤 복된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5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유다에게 선포해라. 한 번 더 예루살렘에게 공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공포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자, 5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뭐한다? 견고한성으로 들어가자. 지금 이렇게 공포하고 외치는 내용은 나팔을 불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팔을 분다라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특히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나팔 규례에 대한 내용이 약 7개 내용으로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들을 모을 때도,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도,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각각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데, 여기서 부는 이 나팔은 소페르라는 이런 나팔이기 때문에 이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전쟁에 그런 어떤 군사들을 소집하기 위한 나팔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제 이 소페르의 나팔을 불라는 것은 전쟁 소집을 위한 그런 나팔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전쟁이 일어난다. 내용이 나팔로 이렇게 경고되었다면 그들이 모이는 목적은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견관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이라. 지금 부르는 소집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서 견고한 성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조금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뒤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래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심판 상황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있는 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다. 그러니 어떠한 나라도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가 없다. 멸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잘못 지금 평화를 선언한 그런 어떤 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나팔을 불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견관성으로 들어가라. 너희 거짓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선동되어진 너희들이 그토록 안전하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지금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금 전쟁이 임박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급박한 그런 황급한 그런 상황임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으로 지금 견관성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설명되어지는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그러면 여기서 깃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디로 이렇게 피해야 될 것인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깃발,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세워서 그리로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도피하되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지체 없이 지금 도피하라는 그런 바로 뭡니까? 대피령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왜 나팔을 불면서 견관성으로 이제 갈 때 그 견관성읍으로 가는 것은 도피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북방에서 뭘 지금 이르게 한다는 겁니까? 재난과 큰 멸망을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북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형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자,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으니까 거기서 누군가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그제 뭡니까?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장소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북쪽이든 남쪽이든. 근데 남쪽에서 오는 것은 애굽, 그리고 북쪽에서 오는 것은 아수르나 그리고 바벨론,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북쪽 내용은 이미 신흥 강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미 멸망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머릿속에 확 이렇게 멘붕이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된 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북방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큰 재앙, 큰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 이 일은 바벨론이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 역사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강력한 바벨론이 작은 나라,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급하게 침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불러서 대피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4장 7절입니다.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 사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라이언입니다. 사자. 자, 그런데 뒤에 이 병행 구절이 어떻게 되냐?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어디에서 떠났다? 그 처소에서 나왔다,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자들이 그런 어떤 예를 보면은 배가 불렀을 때는 웬만한 그런 동물이 지나가도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이제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처소에서 나와요. 처소에서 나오는 그런 사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매우 굶주려 있기 때문에 사냥감을 이제 완전히 뭐요? 숨통을 끊기까지 굉장히 명렬한 그런 모습을 지금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자는 뒤에 보니까 병행 구절로 보니까 뭐예요? 많은 나라들을 멸하는 자. 다른 말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벨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탈자의 그런 이미지, 정복자의 이미지, 이 내용을 통해서 마치 굶주린 사자의 그런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먹잇감을 완전히 숨통을 끊는 것과 똑같이 목적이 뭐냐? 그 열방을 멸하는 그런 자의 목적은 뭐냐? 내 땅을 황폐하려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미 그 초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내 성읍이 황폐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재앙, 한마디로 본다면 유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4장 8절 보세요. 이런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다면 이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황폐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하는 거예요? 애곡하라.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리 뭡니까? 예고하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노가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어떻게 해요? 멈춰 서기 위해서는 너희가 굵은 배를 띄우리고 애곡하는 길뿐이 없다.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체의 내용은 9절 보실까요? 9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뭐한다? 낙심할 것이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왜 그래요? 그들의 믿음은 절대로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외면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그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경고한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런 그들의 신념,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하는 선지자나 그리고 듣는 왕이나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을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1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내용을 보니까 우는 사자가 뭐예요?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차를 뭐한다? 찾는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 그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종교 생활로 익숙해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말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는 사자가 삼킬 차를 찾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하고 이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말씀 안으로, 복음 안으로 돌이키라는 우리 주님의 경고, 이 내용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멸망에 대한 그런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이 내용에 삽경이라고 하죠.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사이 바로 10절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10절입니다. 자,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뭐했다?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조금 문맥상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갑자기 심판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조금 원망스럽게 표현하는 예레미야의 그 모습이 어떤 내용일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10절 내가 거기에 풋노트 2번 기록되고 있죠. 자, 2번 따라가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 내가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그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심판의 말씀을 이제 경고받은 그런 자들 모두를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매우 많았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평강이 있다 하고 거짓 선동을 하는 그런 자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평강이 있는 걸로 알고 평강이 있다고 전한 그 말에 미혹되었던 왕과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평강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됐는데 갑자기 북방에서 엄청난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왔다? 아니, 평강이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칼이 미치는 것이 이건 도대체 하나님께서 속인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실제 하나님께서 속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았다,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를 집요하게 선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의 심판을 명령하니까 결국
예레미야 자신도 누구하고 지금 같은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 심판받을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만 옳은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동체 가운데 나는 말씀대로 살아요, 나는 어떻게든지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애써요. 그러나 공동체 전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났을 때는 너희들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가 곧 누구 문제다?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는 형태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바로 우리의 지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공동체의 그런 아픔, 공동체의 그런 슬픔은 공동체만의 슬픔이 아니라 그 문제가 곧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이제 한 마음으로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예레미야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째 그런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주 급속한 심판이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피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도피하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면 11절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내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큰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뜨거운 바람. 그래서 11절 뜨거운 바람, 그리고 12절에는 이보다도 더 강한 바람. 지금 이 뜨거운 바람, 강한 바람은 심판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바람, 이 내용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그 중동 지역에서 뜨거운 바람, 이 내용을 시로코라는 이름의 바람입니다. 자, 이제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 있어요. 그러면 사막에는 뭡니까? 아주 건조하잖아요. 그리고 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열바람이 한번 샥 불고 갔다 그러면 농작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물은 잎 줄기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열매, 심지어는 뿌리까지 바싹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부른 시로코라는 이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은 이제 완전한 엄청난 그 강력한 파괴를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에게 닥쳐지는 그런 뭡니까? 심판을 뜨거운 바람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옵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또 뭐예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그러니까 여기서 내 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불어온다. 근데 목적이 대부분 바람이 부는 것은 키질하기 위한다. 키질은 잘 알겠지만 이 추수할 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동시에
정결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의 목적도 아니고 뭔가 바로 연단하거나 내지는 정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적은 어떤 내용입니까? 1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심판을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모래폭풍을 동반한 사막의 그런 열기를 동반하는 그런 사막의 바람, 이런 어떤 내용과 비교할 수 없는 바람이 12절 이보다 더 큰 바람, 이 내용이 누구를 위해서 오느냐? 나 하나님을 위해서 온다. 이제 내가 그들을 심판을 베풀 것이다. 그러면 결국 바람조차도 하나의 심판이 도구가 되어지는 거고, 바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북방, 바로 바빌론, 그런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일 뿐 실제 심판의 주체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불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진행되어질까? 13절 보시죠.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두 가지 개념이죠. 하나는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구름같이, 회리바람같이, 독수리같이 이런 표현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멸망.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 신속한 심판,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력한 바람의 개념으로 지금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판 예언과 세 번째 심판 예언 그 사이에 14절을 또 이렇게 삽경 내용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세요. 자, 심판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어떤 거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죠. 예루살렘아, 내 마음이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심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지금 선포하시면서도 구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뭡니까?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릴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내 마음의 악을 뭐해라? 씻어버리라. 그러면 너희는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문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씻어야 구원을 받는데,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악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죠? 악을 씻는 방법은 없어요. 유일한 내용은, 악을 씻은 방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당시 내용으로 보면은 그 죄악을 짐승의 피로 덮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자 2절 내용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소의 재로는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의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다음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일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지 못하게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그런 어떤 짐승의 피로는 육체는 그 부정에서 정결케 할 수 있어도 뭡니까? 마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까지 완전히 죄악을 도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는 자,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제 갖는 그런 자가 구원을 얻는 그런 어떤 내용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 똑같은 유다 심판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져요. 자, 15절 보실까요? 단에서부터 소리가 선포되고 또 예루살렘 산에서 재앙이 공포되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과 여기에 에브라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본다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단은 가장 북쪽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 에브라임은 남쪽 지역에서 대표적인 장소. 에브라임은 참고적으로 예루살렘과 지근거리입니다. 가까운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 순식간에 북방 이 바벨론이 이렇게 침입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배요? 단에서부터 소리가 선포되고 곧이어서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까지 공포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들이 점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상들을 보세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지 16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 나라에 전해라. 또 예루살렘에게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세 번째 먼 나라에부터 와서 네 번째 유다 성읍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네 개의 지명이 나타나잖아요. 여러 나라, 예루살렘, 먼 땅, 유다 성읍. 그러니까 먼 곳에부터 지금 가까운 그런 어떤 지역까지 북방 민족은요, 아수르에 만족하지 않고 주변 모든 열강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 그들의 통치 아래 있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어떤 누구도 그 강력함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정념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속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 자체에도 그들의 바로 침략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제 1차적인 내용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은 바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는 그런 계획과 그런 어떤 목적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아는데 그것은 외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자 17절 한번 보시죠. 본질적인 겁니까? 그들이 발을 지키는 것 그들이 뭐예요? 밭을 지키는 것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였기 때문이라.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거역했기 때문에 바빌론을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두 번째, 그들의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 가지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까운 데 행했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써서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벨론의 그런 정복력이지만 실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일을 부리게 했다. 원인은 뭡니까? 내 길과 내 행위 때문이라는,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마음에 악을 가득 채운 거예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난 그 길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스스로 자초했다.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 악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 그 고통이 뭐예요?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좌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을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까지 고통이 전달된다는 것은 가장 깊숙한 곳까지 그 고통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5절부터 18절까지 유다 심판에 대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악을 제해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신속한 멸망 그리고 완전한 멸망이 지금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요, 기호를 세우고요, 지금 도피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과 동시에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 없이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내가 평안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적인 그런 어떤 생활에 빠져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동일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면서 37절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할까지 깨달았지 못했다? 깨달지 못해.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 그러니 42절 그러므로 뭐 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갑자기 뭐예요? 산고가 나타나요. 방금까지는 멀쩡한데 그만큼 긴박한 그런 어떤 심판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저 유다 백성들,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길을 남은 남유다가 동일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악한 그런 악행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회개를 지금 명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내용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성전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라고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지금 심판을 선고하는 있는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믿거든요. 주일 예배 안 빠져요. 어떻게든지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하고 가장 기초적인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하는 신앙인 모양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런 종교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마지막 지상 명령에 동참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주 깊이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벗어난 많은 자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이루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나도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주신 사명 또한 잘 감당하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와 더불어 이제 돌아올 때 회개에 대한 진정한 참 회개 4가지의 모습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의 대적 가운데 있고 오히려 악으로 충만하고 회개를 거절한 그런 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친 유다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심판, 완전한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노아의 시대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갑자기 그리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는데, 바로 이제는 심판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구원이 주님의 마음이기에 오늘날도 이제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안에 끝까지 견고하게 바로 서게 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